42절로 5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로 54절 말씀을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3쪽에 있습니다. 42절부터 54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장 42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 앞과 그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놀랍게도 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좀처럼 하시기 힘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듣기에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겉만 본다면 단순히 이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그리고 또 긍휼을 베푸는 것과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데 중요한 거 그거는 빼놓고 11조는 잘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박하와 운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식물입니다. 아주 작은 식물. 그러니까 텃밭에 그 당시에 키웠던 것인데 이런 것은 11조를 내기 위해서 숫자도 세요. 몇 개 세는가. 숫자도 세서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숫자도 세고 여심을 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치지 못하고 혹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이제 11조 내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오히려
시장에서나 다른 데서 문안을 받고 상석에 앉는 것은 좋아하면서 정말 섬겨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보통 무덤의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봉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덤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울뚝 와 있으니까 아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덤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이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식사할 때도 손 씻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을 행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시체는 사실은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것. 그런데 그 자신들이 오히려 시체를 가지고 있는 무덤처럼 되어서 사람들을 오히려 부정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데 문제는 무덤이면 무덤이란 표시가 있어야 사람들이 조심이라도 할 텐데 평토장한 무덤이라서 무덤인지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전파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비난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도 자기들도 말씀하시는 건가 싶어서 우리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도 막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화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3번 나옵니다. 3번. 각각 3번에 나오는데 사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동안 이렇게 화 있다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완전수에 해당합니다. 뭐냐면 3가지 요것만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화를 당해 마땅하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는 거죠, 화를. 그런데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그 내용들은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전부 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선지자와 그리고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시므로 선지자와 사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자세로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 태도에 대해서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들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구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아버리니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이나 혹은 윤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이 정도 혹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누누이 할 수 있었고 조금만 기울여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자 이렇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혹은 서기관들을 싫어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표리부동하고 그리고 안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지요.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여러 당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라고 하는 나름의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의 파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도 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항상 주님 앞에 잘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생활이 안 따르고 말은 앞서가는데
행동이 안 다르니까 거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만 유독 이런 차이가 심했는가라고 할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유독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 혹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 정도에서만 머물러서 비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죄인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한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해야 되는데, 왜 유독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나와 있는 율법 교사들 혹은 다른 데 보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화 있다, 혹은 너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극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단순히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혹은 도덕적인 어떤 삶에 관한 부분만 걸쳐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조금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비슷한 말씀을 전하시는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하나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중에 율법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예수님이 하시냐 하면 그들의 위치가 모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도 되지 못하면서 모세의 위치에 있어서 군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다른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했던 것은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모세를 우러러보고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데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셔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영원토록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죽고 그 받은 율법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바로 전할 자리를 가질 사람들이, 전할 사람들이 필요로 했는데, 지금 이 예수님 때에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냐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옳게 사느냐 그르게 사느냐 혹은 말과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은 자리의 소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왜곡되게 행해서 조그마한 것 하나는 일일이 다 지키는 것 같은데 진짜 율법이 말하는 큰 일, 그 큰 테두리의 것들은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6절요.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순히 종되었던 그 이집트에서 나오고 구원받는 것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의 역할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하나님 명령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마땅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여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율법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 예수님 바리새인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율법 조항들을 어떻게 하면 이걸 세밀하게 다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팔려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제사장 나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물론 이제 이방인의 피가 섞였지만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개라고 하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방인을 적대시하는 그런 지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사실 죄인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하고 재물을 갖고 오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을 받아서 그 사람이 그 재물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재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나라 전체가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그 말씀을 따라 섬겨 살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암몬과 모압 그 당시에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들 시돈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그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도 실패를 했고 나아가서는 이웃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을 따라 섬기면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패를 했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리고 율법의 원래 의도는 이렇게 지켜 행함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겨 사는데 그들이 가교 역할을 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는데 지금 이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한 율법 조항 그거 하나 드러나는 것만 지키는데 앞장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일은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 번지르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위선을 행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빛.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순종하고 잘 살면 그때야 빛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소금이요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빛을 비춰서 주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빛을 비춰주고 제사장의 역할을 있는 그곳에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도대체 따르지 마라, 모든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지켜라.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수용하고 그들이 못하는 부분은 그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두철미했는지 11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텃밭에 키운, 그러니까 허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하라고 하는 민트인데 허브, 조그만한 이제 열매도 조그만한 식물인데 그것조차도 다 뿌리를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운양도 사실은 조그만한 채소입니다. 채소. 가진 조그만한 텃밭에 키우는 채소까지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이나 밭에 심어서 거둔 것 외에 그냥 우리 텃밭에 키운 것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냥 베란다에 토마토 이렇게 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상추도 심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추까지도 이파리 개수를 다 세가지고 10분의 1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열심은 대단한 열심이에요. 대단한 열심. 그렇게 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현대에 한때,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에 이렇게 11조는 폐지됐는데 신약에서 11조가 어딨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에 그 참고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비교하고 생각해 볼 그러한 구절로, 성경 구절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절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헌금이라고 그럴 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운영비로 생각합니다. 운영비. 제가 그런 분들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운영하려고 그래도 그 참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운영비로 이제 헌금을 드리죠. 아니면 회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일원으로 회원이 됐는데 어디 모여도 그 회원이면 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으니까 교회 회원이니까 교회 회비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11조에 논란이 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헌금이 무언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다고 하지만 그것을 맥락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는요. 구약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다시 전하겠지만 구약의 11조는 적어도 3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만 드린 게 아닙니다. 구약의 11조는 3가지가 있었는데 일리는 찾지 않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레위인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은 한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조를 레위인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사실은 레위인까지 분배받아야 할 땅을 나머지 지파가 다 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섬겨야 하는 것.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들, 첫째 태생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가족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이 첫째 장자를 대신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의 받아야 할 땅 분기 중에 11조를 이제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11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행의 경비로 쓰는 11조입니다. 여행의 경비라는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적어도 3번씩 하나님이 성전에 있는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 그리고 77절인 맥추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런데 이 절기는 보통 일주일씩 해요. 일주일씩 하는데 여러분 지대가 가까운 데 있으면 모르겠지만 먼 지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경비를 써야 된다고요. 그 경비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11조를 떼놔요. 11조를 떼놓고 그걸 가지고 그 경비에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떼놓고. 그러니까 그때 다달아서야 뭐 이제 부랴부랴 내가 얼마 있냐 그렇게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아예 떼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3번째 11조는 이거는 빈민의 구제를 위한 11조인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3년에 한 번인지 3년을 모았다가 하는 것인지 이제 그 구절만은 알 수가 없는데 알기 힘든데 어쨌든 11조를 모아다가 영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11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벌써 3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하고 구약에서 드리는 11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뭐냐? 사실은 모든 것이 주님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 다 주님 거예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바쳐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 다 헌금하고 우리 공동체 생활하느냐 이단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표로 나타낼 때에 어떤 기준이 없으니까 한 가지 기준으로 그냥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은 11조지만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가운데서도 10의 2조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10의 3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형편과 생활의 어떤 그걸 봐서 11조가 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헌금 드릴 때에 기준을 10의 1로 삼고 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서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일부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아깝냐? 그러니까 다 아깝대요. 헌금할 때 이걸로는 깎아라고 하면 과자를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들.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게 있어요. 먼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몫으로 주님 앞에 이거 주신 거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주신 거 맞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헌금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드린 것을 가지고 교회는 주님께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운영비로 쓸 수가 있죠. 결국은 그러면 운영비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운영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께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분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은 그 담임 목사한테 그냥 헌금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감사하며 헌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운영도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운영으로 생각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회비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헌금은 그러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한 것인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은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죠. 세 가지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가서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미가 6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미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공의를 행해라 그랬습니다. 공의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 알고 인자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인자는 자비입니다. 자비. 인자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공의가 들어가야 할 자리도 사랑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명령하게 되어 있는,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공의롭다, 정의로운 것이 먼저 들어갑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무조건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의. 이게 정말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돼야 되죠. 그런데 바르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으로 들이대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랑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처럼 정의와 함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함께. 그러니까 먼저 공의를 행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가 모든 세상 사람의 삶을 다 주장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공의만 갖다 드리고 법만 갖다 드린다고 공의로운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자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비가. 그래서 공의뿐만 아니라 공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순서가 있죠. 자비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의가 다 이제 덮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자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비가 들어가는데 이 정도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공의로운 사회를 원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불법에 대해서 분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비를 베풉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자비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서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까지 이르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더 깊고 근원적이고 더 넓은 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냥 법 잘 지킨다고 만족하지 마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다. 부처도 어떻게 해요?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도. 그 정도까지에 머물지 말고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그 기준 혹은 양심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가서 거기까지도 겸손하게 지켜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고 자비로운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먼저 돼야 할 것은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공의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비가 가야 됩니다. 세상은 이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정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수준에까지 다다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도 우리까지 그러면 이렇게 욕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말만 하고 자기들은 행동하지 않으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요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미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 나아가서는 나중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사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과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정말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겠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기 있네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의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비난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의로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다 혹은 그들이 잘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드러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얘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율법과 그러니까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화가 다 그래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아멘.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일과 너희 지금 이 화를 당하는 일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에 같이 연루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심지어는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처음과 마지막을 다 언급하시죠. 아벨은 처음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림으로 가인이 그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거기에 희생을 당한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죄에 동참하고 있고 이 세대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이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교사들이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너희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사실 딱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도 걸린 게 있었다 그랬죠. 10가지 10계명 중에 다른 것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탐심은 내가 탐내지 말아야지 하고 해서 탐심이 안 생기나요? 그게 아니에요. 탐심은 항상 먼저 일어나고 그것을 억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혹은 그동안 배운 어떤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자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탐심이 일어나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율법은 뭐냐면 탐심을 제어하라는 것이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이
마음속까지,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도 지켜봤잖아요.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돼요? 안 된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도 못하면서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해라,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손가락 깎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 구원 얻지도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너희들도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며 구원의 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다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주님께서 주신 메시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자신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서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크게 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못 산다 혹은 실수가 많다 이런 것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도 우리가 율법 교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순서가 잘못됐죠. 구원의 길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율법학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전해주어야 알죠.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 믿고 너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힘써 달려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을 증언하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보낸 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죄인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구원의 길에 합당한 사람으로 날마다 나갈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전하고 가르쳐
아버지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그들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주님 은혜 주시는 대로 힘써 증거하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를 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또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그 일들을 가르쳐주지 못하였고 그 일에 대해 미흡하였습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 겉과 속이 달라서 그들은 말은 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이 사역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사역을 맡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여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 이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널리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며 그 모든 율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아버지 세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공의와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참된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면증을 주님 고쳐 주옵소서. 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몸의 기능들을 주님 원활하게 하옵시고 모든 호르몬들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생각을 바르게 하게 하옵시고 맑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마다 권능의 힘을 주셔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염증들 다 도말하여 주옵시고 암세포도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뼈가 제 마디를 찾고 제자리를 찾고 신경들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힘줄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비염도 고쳐 주옵소서. 안구건조등도 고쳐 주옵소서. 모든 피부병도 주님께서 고쳐 주셔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의 핏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조금 빨리 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 되고 제사장이 되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을 연결해 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어떻게 다가갈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힘써 증거하며 내 앞에 주어진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가족반은 35분에 하겠습니다.